우리의 큰 감명을 느낀 그런 책인 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 컬트리라고 하는 분이 이 책에서 역사를 정리하는 아주 간략하고도 포괄적인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어디에서 불행이 오는 거 아니면 숙명처럼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이 고대인의 그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팔자고 숙명이고 운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많은 고생을 치르면서 수천 년 동안 그 운명에 대항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서 그 고통을 하루 받아가면서 살아오는 그 역사가 바로 고대인들의 역사, 고대의 역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중세기의 사람들은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운명에서 왔다고 하기보다도 죄와 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벌은 모든 것이 저주의 씨앗인 것입니다. 죄가 내리면 그것은 바로 신의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다.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죄와 벌,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벌을 빼면서 흑사병이 돌아와도 또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도 그것을 전부 다 저주에서 온 우리가 저주를 받고 인류가 저주를 받고 뭔가 큰 제약이기 때문에 이런 큰 질병이 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중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죄와 벌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심판, 저주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불행이다. 그런데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숙명과 운명에서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죄와 벌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저주도 아니고 의미 없는 삶이 바로 저주요 불행이요. 그래서 의미를 잃을 때에 자살을 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가 있어도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게 되어서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불행이다. 그래서 이 폴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세계 역사를 아주 포괄적으로 간추하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8월 칠레에서 일어났던 이 광산이 무너지면서 33명의 왕부가 지하 700m에 갇히면서 세계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그 33명이 시력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얻고 광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생생한 장면들을 우리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3명이 껍질이 되어져서 지하에서 지상의 세계로 올라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삶이 달라졌다. 나는 삶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알았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에게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69일 동안에 햇빛을 보지 못했죠. 이분들이 다 69일, 1일 70일 가느냐 구조가 됐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구리 광산 700m였습니다. 처음 17일 동안은 소망도 희망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칠레의 장관이 이에게서 다 매몰해서 죽었다. 이런 발표를 17일 동안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10cm가 되는 그 구멍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빛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게 되고, 음식물을 투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약품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희망과 소망을 다시 갖고 69일이 지난 주간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다도, 때로는 또 명예를 얻는다도, 때로는 인기를 얻는다도, 그 인기가 없어지고 사라질 때 삶이 무의미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 광부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업반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상과 이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상과 교신을 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69일 동안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듣고 남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좌절했습니다. 제자들 따뜻하게 흔들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일터를 다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시고 엄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할 때에 제자들이 세임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산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일터로 돌아갔다가 다시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간 또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저주와 어떤 멸망에도 십자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안 맞는 역사 동안에 어둠과 암흑의 시기였던 이 땅에 복음의 빗줄기가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요, 세계에서 선진국에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안 맞는 역사 가운데 제일 풍성하고 풍요롭고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여전히 우리 민족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풍요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빗줄기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의 빗줄기로 말미암아 작은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였어. 바로 캡슐에 사람 한 사람을 던지고 한 사람을 던진 것이 그리스도의